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쓴 이 두 번째 편지에 의하면은 교회를 허무는 가장 큰 위험한 대적은 교회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교회를 내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단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박해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장해 왔습니다.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를 필두로 한 로마 제국의 이 기독교 박해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했던 기독교가 성장해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할 정도로 성장했고, AD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결국 로마 제국의 유일한 합법 종교로 기독교를 명시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박해받아 성장한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나 고난이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의 거짓 사상과 가르침을 퍼뜨려 신앙을 변절시켜 버리면은 교회는 스스로 부패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구약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베드로 당시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 후반절부터 3절 초반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들의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또 3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살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서고 무너지는 반석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론의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 믿는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믿기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행함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가라 한 말은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구원의 문을 이렇게 넓혀 놓았습니다. 구원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약간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이 말하는데 그 끝을 약간씩 바꾸어 놓는 겁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끌어들여서 교인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들으면 마음에 반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면 듣는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진리가 선포되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부담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 진리, 바른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면 듣는 교인들이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내면의 죄를 책망하는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면 거룩한 삶, 구원받는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꾸 거부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아니, 믿을 때 한 번만 회개하면 되지. 왜 계속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거야? 왜 자꾸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 선생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그래, 한 번만 회개하면 되지. 계속 회개하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단 한 번 회개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아들 목숨값이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회개하라는 거야. 이런 속삭임이 현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 이단인 구원파의 가르침을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또 이렇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왜 자꾸 나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사람은 원래 죄가 없어. 죄는 마귀가 지은 거야.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지은 거야. 죄는 마귀 것이지 내 게 아니야. 우리 사람은 원래 죄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야. 죄를 지은 마귀를 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멸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 천사 동원권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짓 선생들은 유광수, 다락방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있죠. 다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심도 굉장히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단들, 구원파나 유황수 다락방 이단이나 신천지나 다 들어보면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죄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모두 한 번 회개하든지 제가 다른 곳에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듣기에 부담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짓기에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 듣고 혹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깨닫고 이해하고 하면은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 당당하게 사단과 예수의 이름으로 싸움을 자주 합니다. 사단은 막 몰아내요. 사단과 마귀와 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대적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하며 굉장한 뜨거움을 냅니다.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값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뜨겁게 귀신을 쫓아내고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새벽부터 밤까지 충성해도 헌금을 다하고 해도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됩니까?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무섭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의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 나 모른다. 나하고 관계되지 않는다. 왜 모릅니까? 구원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 반성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다른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 마귀를 멸하기 위해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마귀만 잡다가 자기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오니까 너 모른다는 겁니다. 둘째, 이 거짓 선지자들, 선생들은 방탕하고 탐심으로 지어낸 거짓말로 더러운 이득을 취합니다. 거짓 선생들, 선지자들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의 근원이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속였습니다. 왜 속였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말에 복종하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속였어요.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거짓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사단이 종이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종입니다.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 사단이 종이 된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 동일하게 거짓말하는 이유도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들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체는 여러분 조종하는 영입니다. 조종하는 영. 힘으로 조종할 수도 있고 교묘히 유혹함으로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왜 거짓말로 사람 속입니까? 그 사람은 영을 훔쳐서 자기 말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사상과 교리에 빠지게 되면 영혼이 종노릇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거짓 교리 체제에 빠져들면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자신이 하나님으로 떠들고 수많은 젊은 여자를 범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제메스의 교주 정명석을 향해서 아직도 그 단체에 있는 수많은 젊은 여자들, 제메스의 젊은 여자들이 제메스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걸 사모하고 있어요. 여전히 핍박받는 예수님처럼, 재림 예수님처럼 사모하고 있어요. 아무리 TV 다큐멘터리에서 그의 비리와 악행을 보도해도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듣지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젊음도 바쳤고 물질도 바쳤고 심지어 몸도 바쳐 충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이비 이단의 끝은 여러분 호색이고 돈입니다. 돈. 이런 드러난 이단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드러나지 않는 거짓 선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면 말과 행동은 탐심, 즉 돈을 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 서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취해서 강단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교인들은 정신줄을 놓고 쳐다봅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한테 특별한 능력을 줬는가? 하나님 말씀 강단에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이 무장해제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혹해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강단에서 주님의 자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어떻게 앉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히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취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단지 드러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지. 마치 내가 잘나고 내가 특별한 기도에 능력이 있어 병도 고치고 말씀도 특별히 잘 풀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한 능력도 있다는 식으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것, 또 그걸 자기가 했다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강단에서 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어리석은 자들이 마귀의 게임에 늘어간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 참 교사들은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강단과 강단 밖을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여기서 하는 설교도 있지만은 삶으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걸 다 비교해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은 강단의 말과 삶이 다르구나 하면은 여러분 X인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은 주님을 닮은 성품이지 그 사람이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 바다에 던지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한 바울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이 하나님 성품입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가지지 않는 능력자도 주님 행사, 주님의 선생 노릇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 능력은 있지만 교만합니다. 아무리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도 이 교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쳐다보고 가만히 행동과 말하는 것 비교해보고 있으면 드러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정도, 몇 달 정도는 속일 수 있는데 길어지면 반드시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천천히 보고 살피고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잘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혹하지 말고 기도해 보겠다고 좀 멈추고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9절에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십자가 반석 위에 써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늘 종말의 심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기독교 구원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얘기해야 됩니다. 경건한 자를 건지십니다. 심판이 더디다고 속삭이고 이 땅의 삶,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것,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 강조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안개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제 나이 벌써 50대 넘어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하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는 겁니다. 여기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천국문에서 낭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복음, 종말과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복음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에서 심판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로 값싼 구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들어갈 수도 있고 내일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서 있다면은 여러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새벽에 나의 신앙이 주님의 십자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